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깊이 남아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사사시대의 미가 진상 사건이나 레이첩 사건의 모두 속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건설하고 싶었던 그 제사장 나라를 이뤄낸 진정한 왕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왕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요. 왕정시대죠? 왕사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왕사는 그럼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정답은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던 그 다윗이 모델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고 왕의 모델이니까요. 그러니 열왕기 상에 이어지는 왕들은 반드시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라고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 상부터 왕정시대인데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사무엘 상하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자, 왜 그랬죠? 사사시대 때 왕상은 이 왕정시대의 샘플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들이 설정되고 보니 열왕기 상에 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즉 다윗의 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다윗이 시작이 아니라 솔로몬이 시작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열왕기 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렇게 나누어진 후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지고요.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만 흘러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 하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를 읽으면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 사실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이 시대에서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가 3권, 예언서가 12권, 그렇게 해서 총 15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 15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열왕기 상하 상황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요.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걸까요?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이 열왕기 상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열왕기 상하를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해 스케치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복잡한 만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스케치를 먼저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말해 보시겠어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이 열왕기 상하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상하 상황 속에서 15건이나 발생했다는 말인데, 자, 이쯤에서 우리 구약의 성경 목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메인 성경 목록인 창출, 민수, 사삼을 따라와서 왕, 열왕기 상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인 성경 목록에서 발생된 기타 성경 목록들을 끼워 넣었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구약 스토리의 메인 성경 목록이 창출, 민수, 사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자, 이렇게 성경 목록만 얘기해도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였어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창세기를 통해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통해 법을 주셨고, 민수기 여호수아 통해 땅을 만들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경영이 되면 되는데 사사기에 와서 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조준하고 흘러가다가 사무엘상에 와서 다윗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이루어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발생한 성경 목록들도 있었죠. 창세기 즉 족장 시대에 욥기가 발생했고, 출애굽기에서 주신 법들을 모아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사사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내는 룻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 다윗 이야기에 다윗의 시편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잘 정리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다음. 그래서 구약 흐름은 이제 열왕기 상한 거예요. 창세기의 욥기가, 그리고 출애굽기의 레위기가, 민수기의 신명기가, 그리고 사사기의 룻기가, 사무엘 상하에 시편이 발생되어 끼어 들어가듯 열왕기 상하에도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이 있는데 무려 15건이나 있는 거예요. 와, 많죠? 그러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15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고구마 한번 캐보셨죠? 고구마 한 줄기를 잡아 올리면 그 밑에 고구마가 주렁주렁주렁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고구마 줄기를 잡아 올리면 밑에 15개의 고구마가 15건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 열왕기 상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이 15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목록인지 알아야겠지요. 바로 시가서 3권과 예언서 12권인데 시가서는 그래도 쉬워요.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인데요. 17권 중 12권이 열왕기 하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5권은 언제 발생했나? 나머지 5권은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자, 그러니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이 예언서들을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보기로 하죠. 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보자기 2개를 펴고 각각 따로따로 쌓아놓으면 되겠죠? 자,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포로시대 예언서, 즉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5권을 우선 작은 보자기 위에 올려놓고 묶어주세요. 그 다음 큰 보자기를 옆에 펴고 나머지 12권을 우르르 다 모아 싸세요. 자, 이 2 보자기에 각각 이렇게 싸놓고 보니 보자기 하나는 포로시대 예언서이고 다른 보자기 하나는 12권이 다 열왕기 하가 거느리고 있는 종속 목록 보자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시대 목록 5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열왕기 하 시대의 예언서라는 사실이에요.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시겠어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걱정되시나요?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연결된 성경이 많으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쵸? 근데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요. 그런데 쉽습니다. 우와, 공부할 희망이 생기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쉬워지는지 공부하겠습니다.